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맺힌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그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금식을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금식을 하는가라는 말씀을 생각하면 그러면 난 금식 안 하는데 그럼 나 금식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그런 의미에서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델 사람이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이 스가랴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한 것이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있으면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5월과 7월에 이들이 울면서 근신하고 금식을 했음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까 이제 금식을 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여러 해 동안 70년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금식을 해왔어요. 5월 중과 또 7월 중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이 5월 중에 울면서 근신하리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지금 기슬레월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답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줍니다. 그때 3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시는 것이 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애통하며 금식한 것이 여호와를 위하여서 한 것이더냐 라고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주는 6절의 말씀이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여호와께서 뭘 질문하고 싶은 거냐 하면 너희가 밥을 먹을 때에 그 밥을 먹는 것은 너의 육체를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이제 말씀한 것이 너희가 그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을 하고 애통하는 것이 너의 육체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지금 이 베델 사람이 질문한 질문하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금식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 무엇을 대답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금식한 것이 여호와를 위한 것이냐? 하는 질문인 거예요. 자, 밥을 먹을 때나 아니면 밥을 안 먹을 때나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밥을 먹고 있습니다. 또는 내가 어떤 때는 금식을 합니다. 그럼 그 밥을 먹을 때나 금식을 할 때나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냐 하는 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지금 이스가랴에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무엇을 보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것과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에 왜 끌려갔느냐? 이것부터 생각해야죠. 바벨론에 왜 끌려갔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어느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과 윤리를 주었는데 그것들에 순종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서 할 때 스가랴서 1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랬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난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4절에 뭐야? 옛날 그 열조들이 너희 열조들이 선지자들이 외쳐서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여기서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이 금식에 대한 얘기에 초점을 확실하게 집어주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초점을 잡아주고 있고자 하느냐.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이유, 그 열조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악한 행식을 해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 선지자들을 죽였을지언정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거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보면 3절에 분명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하면 네 영혼이 살리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지금 이스가랴가 이 말씀을 받을 이때보다 한 200년 전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와서 들었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데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는 말씀. 우리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지금 이 말을 다시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해서 돌아왔어야 되는데 들었어야 하는데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너희 열조들이 악한 행실과 악한 그런 마음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끌려가 있는 그 7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들이 한 것은 열심히 금식을 했다는 5월에 금식을 하고 7월에 금식을 하면서 열심히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 조상들이 범죄를 해서 이와 같이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종살이를 노예살이를 하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려고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5월과 7월에. 근데 지금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돌아왔으니까 금식을 안 해도 되겠느냐? 아니면 still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딱 지적을 해주는 게 있어요. 무슨 지적이에요? 너희가 한 이 금식이 나를 위해서 했느냐? 여호와를 위해서 했느냐라는.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 자신을 그럼 어떻게 비추어서 알 수 있겠느냐? 자, 내가
열심히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이 하나님을 위해서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해서냐. 교회 열심을 봉사를 하고 뭔가 나를 sacrifice 하는 것처럼 나를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육체의 어떤 고행을 한다고 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해서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금식을 하라고 선포를 하거나 아니면 또 내가 금식을 하고 싶어서 금식을 할 때 그 금식이 정말 여호와를 위해서냐 너 자신을 위해서냐. 우리 이렇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55장 6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모든 것을 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냐 나를 위해서 사는 자냐 여기에서는 근본적인 거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뭐야? 신본주의 믿음이냐 인본주의 믿음이냐. 나의 신앙생활이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이 차이. 자,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수메르 문화가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가나안 그 모든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모든 지역에 수메르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 수메르 문화는 종교에 대한 것들도 그들이 다신을 믿었고 이 다신을 믿는 이들이 다신을 왜 믿느냐라는 그 신을 믿는 그 모든 조건은 항상 나를 위해 내가 풍요롭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전부 나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딱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수메르 문화에서부터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시고 지시한 게 있어요. 지시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복 주겠다. 그러니까 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갈래? 이거인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데 너만 복을 받는 거 아니라 네 자손이 복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을 건데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곳으로 가라. 사실상 그 당시에 그 수메르 문화 속에서 많은 다신을 섬겼던 이유가 내가 복을 받기 위한 거였었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신들, 그 많은 신들을 섬긴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한테 복 줄 테니까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을 거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 지금 여기서도 지금 다신, 이신, 저신, 무슨 남자신, 여자신 뭐 해가지고 5만 가지 신들이 있어서 그 신들을 섬기면 복을 받는데 너 복 받으려면 지금 이 신들 섬기는 여기서부터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낯선 곳. 어떤 길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곳. 그곳에는 내가 같이 지내는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기업이 내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그리고 내가 익숙해져 있는 이곳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곳을 가라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데라가 하나를 떠나서 우리에 정착하고서 그냥 거기에 눌러 앉았죠. 그리고 그가 보고 자란 건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것만 봤고 그 다신을 섬기는 그 다신들의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였으니까 신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았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모르는 믿음이 있었음을 거기서 나타냅니다. 왜? 많은 우상이 있었지만 그 많은 우상은 자기 아버지가 만든 우상들인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아브라함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다신들로 통해서 복을 받을 그 복, 이 복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이
그 알지도 못하는 길을 가라고 하는데 그 길을 그냥 순종하면서 우리는 모르는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어요. 우상을 만든 아버지의 밑에서 자랐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신들이 주는 복이 아닌 그 하나님이 주는 복. 그러니까 굉장한 일인 거예요. 그 일대 모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다 그 다시를 섬기는데 그 중에 하나 아브라함을 딱 건져내서 이때까지 내 주위에서 경험했던 신이 아닌 다른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 약속을 따라서 가야 된다라는 이런 위험. 그런데 아브라함 거기에 순종을 했더라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와 똑같아. 왜? 우리 주위에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행복해, 저렇게 하면 행복해,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저렇게 하면 건강할 수 있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단 하나의 길이다.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그냥 취하기에는 훨씬 더 쉬운 것들이 주위에 많은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 예수님 십자가에 내 육에 익숙해 있고 육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아주 그냥 너무 쩔어서 그냥 순간순간 올라온 이와 같은 이러한 내 죄성으로 가득한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는 힘든 이 길, 이 십자가 길을 가야지만 복을 받는다. 이게 진정한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여러분이 믿고 지금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 우르에서 나오거나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나오는 거나 같은 얘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한 그 길.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 길. 이건 뭐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들음에서부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보이지도 않는데. 듣는 사람은 또 듣기라도 하지만 들리지도 않는 사람은 이렇게 그냥 성경이 또는 어떤 목사가 말한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그 길인 거죠. 근데 이사야서 55장 7절에 어떻게 말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해요. 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곳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 자, 여기서 악인, 불의한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악인, 불의한 자는 뭐 도둑질하는 자, 살인하는 자, 뭐 이런 나쁜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악인이고 불의한 자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에스겔서 18장 22절이나 33장 11절이나 거기서는 죽은 자가 죽는 자에게서 돌아서고 또 악인이 돌아서고 이게 악인 죽은 자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악인 한 사람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냐. 죽은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냐. 그렇게 여기서 죽은 자는 여호와의 생명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죽은 자, 불의한 자,
하긴 다 같은 사람이에요. 이들이 누구냐면 자신을 섬기는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이 하나님이 나만이 너에게 구원이야. 나만이 너에게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이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참신이야 라고 하는 이 지금 대조적인 이 상황 속에서 이것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여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선택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택을 하게 했어요. 이와 같은 일들. 근데 그들은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다. 조상들은 우상을 섬겼지만 지금 스가랴 1장에서 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내게 돌아와. 5월에 7월에 금식을 했지만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냐? 너와 하나님을 위해서냐? 아니면 너를 위해서냐? 너희가 밥을 먹는 것도 너를 위해서. 그럼 금식을 위해서도 너를 위해서라면 너희가 왜 금식을 하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사야서 1장 16절을 보면 어떤 말이냐면 스스로 씻는다는 말을 해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한 것을 버린다. 자, 스스로 씻는다. 에베소 5장 26절에 물러 씻어 말씀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그랬죠. 물러 씻다. 그런데 이 물이 뭐냐?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말씀으로 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다 하게 하는 말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하게 하는 말씀은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청종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하다 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무조건 지키려고 노력할 때 거룩하다 함을 얻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5월에 금식하고 7월에 금식하는 게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거룩하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쉐마. 이 듣는 건 뭐야?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믿는 믿음 안에서 듣는 것. 이걸 말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주로 믿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그들이 거룩함을 얻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정결함을 얻었다는 이 말씀을 사무엘상의 15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한 게 제사와 예물이 거룩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라.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근데 이사야서 1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찾아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악법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부활을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 여기서 17절 보니까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들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신음하며 또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그 잘 아시는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변론을 해봐. 너희 죄가 중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이 완전히 다 도말해 버리실 것이다라는 말을 하죠. 자, 이 말씀에서 우리 잘 아시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 여기서 인자라는 게 예수님 인자 말 아니고요. 그 긍휼을 베푸는 사랑하는 이런 인자.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화이트를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했을 때 이들이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는데 그 다음에 율법에 더 중한 바 세 가지는 버렸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정의라고 지금 개역개정에 되어 있는데 이게 공의예요. 긍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긍휼이 뭐예요? 긍휼이라고 말한 긍휼이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인자라고 말한 인내함, 인자함, 멀시 이걸 버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을 버렸다는 믿음이 세 번째로 아까 우리가 공독한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공의 그 다음에 긍휼이라고 말하는 인자함 세 번째는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럼 지금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네가 정말 금식을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나를 위해서 했니? 나를 위해서 했니? 두 번이나 물어봐요. 정말 네가 나를 위해서 금식을 했다면 그 금식은 분명히 뭐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번제나 수양에 기름을 드리거나 이거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미가서 6장 6절로부터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딱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금식이 무엇인가를 할 때 이사야서 58장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58장에 정확하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분명히 과부를 돌보고 고아를 돌보고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7절의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가 찾아 읽었던 말씀과 똑같은 걸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거기서 헐벗은 자, 과부, 고아, 가난한 자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을 말을 했고 정말 주님 안에서 공의를 행하는 것과 긍휼히 여기는 것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5월에 금식을 하고 7월에 금식하는 그 금식이 정말 만약에 여호와를 위해서 하는 금식이었다면 그 금식은 이와 같이 7절 말씀, 이사야서 58장 7절 말씀, 이걸 너희가 했을 거라는 거야. 그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는 걸 약속을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인류의 구원이었구나.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2절이나 또 33장 11절에 말한 것처럼 죽은 자의 죽는 것이나 악인이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정말 악인들 하나라도 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하신 일이 이사야서 58장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셨어요. 멍에 줄을 끌어주셨어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셨고 모든 멍에를 다 꺾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줄인 자가 되어졌는데, 이 줄인 자, 다시 말하면 육체의 양식이 없어 줄인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썩을 양식을 해서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해서 일하라 하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는 참된 양식이고 이건 참된 음료로다. 내 살과 피를 너에게 주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야. 그것을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또 그 다음에 7덩어리의 떡으로 4,000명을 먹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이 복을 받으니 모두가 배부르더라. 그들이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한 건 바로 광야를 통과하면서 만나를 먹었던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에 그 양식, 하늘로부터 준 그 양식을 얘기하면서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네, 여기서 금식과 먹는 양식 두 가지가 나왔죠. 오늘 본문에 스가랴에서. 근데 지금 이 이사야서 58장에도 금식과 양식 두 가지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금식으로 말미암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줄인 자에게 양식이 주어지고, 유리 방황하면서 방황하는 자들이 집에 들어올 수 있게 했어요. 집이 없는 자들이 집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에 있는 자들이 뭐예요? 자기 집에 돌아온 거잖아요. 또 헐벗어서 옷을 벗은 자, 여러분, 옷을 벗었다는 것을 수치가 드러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갈라디아 3장 27절 보니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음으로 입게 된 그리스도의 옷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골육이 되어져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끔 성령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다. 성령님이 오셔서 옷도 입혀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양식도 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거하는 자가 되게 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하고 한 집에 거하는 집이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지체 한 골육이 되어져서 함께 사랑의 교제와 관계를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5월과 7월에 금식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가 하고 묻는 그에게 너희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먹는 것이나, 너희가 지금 금식을 한다고 하는 이 5월에 7월의 금식도 다 너희 무엇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했던 것이지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건 아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세크리파이스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자기 노력을 드리고 열심히 하는 거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신본주의 믿음이냐? 인본주의 믿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복되게 복을 얻기 위해서 하신 것이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는 이 복을 이 스메르 문화 속에서 자신을 섬기는 자들이 생각하는 그 복으로 똑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할 때 그 수메르 문화의 복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 지금 이 스가랴서 7장 1절로부터 우리가 오늘 공독한 이 본문 말씀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주권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주권의. 자, 돌아오라 하면서 예루살렘 충건을 하게 되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사가 예루살렘을 충건하게 될 것을 말했고, 그것을 충건하게 되어지고 온전한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그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다 진멸하고 그 무너뜨리게 될 것들을, 그리고 남쪽의 이집트와 북쪽의 아스루와 바벨론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을 다 말씀한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모든 일에 약속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고 반드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다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진실로 이제 어떤 금식을 하겠느냐라는 얘기죠. 어떤 금식을 네가 바벨론에서 했느냐? 지금은 그럼 너는 어떤 금식을 할 것이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이냐? 우리 미가서 6장 8절에 이미 또 이사에서 1장 18절에서 공격했던 것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뜻은 한 나라, 한 나라, 거룩한 한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그들 백성이 되게 하는 이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율법이라는 것을 줬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 관계가 이루어지게 했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 율법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고,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고,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고린전서 12장 27절에는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은 것 같이 우리 모두가 한 몸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의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 그 하나됨이 무엇으로 하나됨이야?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도록 하셨고, 그 율법에 제사법이 있었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맨날 지름으로 그들이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잊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신약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없다함을 얻고, 그래서 주홍같이 죄가 불거도 흰눈같이 되어지고 진홍같이 붉어지라도 양털같이 되어지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지고,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셔서 그의 몸된 지체가 되어지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은 금식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금식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의 줄을 끌어주고 압대장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모든 멍에를 다 꺾어버리셔서
마귀의 일을 진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줄인 자들이 이제 말씀을 하늘로부터 만나를 먹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고, 집이 없어 유리 방황하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어졌고, 그리고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서 육체로 그 수치를 가려보고 해도 안 되고 안 되던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수치를 가리는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한 몸이 되어지는 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갖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참으로 예루살렘 중건을 이루고 참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지고, 이 듣는 자들이 쉐마 이스라엘, 그 엘로임 아도나이, 에핫 아도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여호와일 뿐이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걸 믿고 나오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그 앞에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된 자들이 그 이후에 8절로부터의 말씀을 12절까지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또 우리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니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공의라 그랬죠. 선악간에 그 십자가의 공의로 우리가 판단을 하니 우리 심령에 뭐가 의가, 육체의 죄성의 의가 아닌 십자가의 공의가 내게서부터 항상 공의의 판단과 공의의 말, 공의의 행동을 위해서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왜? 예수님이 공의를 행하시고 먼저 간 길을 우리는 따라가니까 그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항상 그분의 영광이 그들을 호위하는, 그렇게 된 자들이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즉 악에서 돌이켜서 악한 생각과 악한 행위를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그의 인자와 긍휼을 우리가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이와 같은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통하며, 그래서 양식을 받아 먹은 자가 그 양식을 또한 나눠주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그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기도 많이들 하셔요. 그런데 물된 동산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자가 물된 동산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말씀을 잘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한 몸이 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잘 세워진 이스라엘 돌아와서 온전한 예루살렘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지금 스가랴 7장의 1절로부터 8절을 말하냐면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 돌아왔어? 예루살렘을 중건을 하고 있니? 그때는 아직 완전 중건은 안 돼 있을 때예요. 중건하고 있니?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을 짓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율법도 지키는 자가 되어지고 돌아왔으니까 그럼 이제 금식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바벨론에서 해왔던 대로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너희가 지금 묻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금식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거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정말 먹고 마시는 모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들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오늘 7절 말씀이죠.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 땅에 평안히 거하고 있을 때에 선지자들에게 내가 한 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말? 어떤 말 했어요? 이사야서에서 하신 말씀.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다 그런 말씀들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7장 23절의 말씀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평안히 거할 때나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의 모든 풍습을 따르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내 목소리에 청종해라. 내 길로 행하라. 얼마나 모세가 열심히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들어가서 만약에 그 족속들이 행하는 그런 거를 따라 행하거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풍습을 섬기고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저주받을 짓을 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믿느냐라는 정말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듣는 그 길을 가느냐. 그렇게 그 길을 가지 말라 그러는데 거기서 여전히 짝하면서 나름대로 내 생각으로 타협을 하면서 나 이렇게 믿고 있어요. 나 이렇게 행하고 있어요.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야만 우리 또한 그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참 믿음의 사람은 지금까지 십자가의 길을 갔더라.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은
구원이 없더라는, 정말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공의가 제가 주일날 얘기했죠. 십자가의 그 길.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 악은 세상에 속한 사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공의의 사람으로서 공의의 판단과 공의의 말과 공의의 행동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 이 세상의 악을 미워해야 돼. 선을 사랑해야 돼. 생명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믿음의 길을만을 가야만 된다. 정말 이것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이 세상을 따라가거나 적당히 어느 만큼은 절충해 가면서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이 길은 가지 않을 거라. 무슨 길? 금식하는 길.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참 금식에 대해서 잘못 배웠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금식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고 하는 거죠. 육의 나는 죽고, 그러니까 육을 위해서 먹는 양식을 끊고 영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양식을 먹는 삶이 진정한 금식이다.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그 길을 가요. 아무도 예외는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날 잡아서 신년 초에는 3일 금식을 해요. 또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게 있는데 잘 안 풀리면 금식을 해야 돼요. 내가 금식을 하려고 하는 이 금식, 이건 나를 위한 금식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금식을 해요. 하나님을 위한 금식은 뭐예요? 줄인 자들에게 양식을 주고, 집이 없어 유리방황하는 자들을 집에 들이고, 수치를 드러낸 벌거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사랑 안에서 골리고 피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 공의를 사랑하고 긍휼과 그 인자를 사랑함으로 베풀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육의 것은 죽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사면이 평안할 때에 너에게 해라고 한 것은 너희가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벨론 간 것이고, 하나님은 너에게 그런 육체에 5월에 금식하고 7월에 금식하면서 밥 굶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원하는 금식은 네 귀가 내 말을 듣는 거, 경청하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그것을 내가 원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경청하면서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 다독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내가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겸손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에 많은 저 다신들을 섬기는 자들에게 속하지 않고 그들 따라가지 않고 그들과 동행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에 있을 때 5월과 7월에 금식하며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를 꿈꿨던 저들, 약속하신 70년이 되었을 때 저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충건하였지만 그것이 저들이 금식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육체의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돌아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이고 공의를 사랑하고 정말 그 인자를 사랑하고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즉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가는 일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을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십자가의 육에 대해서 죽은 자여 의로운 자로서 공의를 행하는 자로서 공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함으로 우리 앞에 공의가 행하고 우리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하는 그러면서 참으로 주님 무너진 성전을 포수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영으로 깨닫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쉐마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